찬송가 406자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함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이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쉴 수 있는 밤을 주시기도 하시며 또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아침을 주신 하나님, 새벽을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말 것처럼 여겨지지만은 우리에게 밝은 아침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며 모든 일이 다 막히고 끝나는 것 같이 두려워질 때가 있지만은 항상 새 길로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항상 여리고와 같은 무서운 골짜기로 지나가지만 우리에게 보다 더 밝은 미래를 이렇게 보여주셔서 소망 중에 살게 해주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나이다. 점점 어두워지고 그리고 없어지는 세상이 있지만은 가까워지는 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위로받게 하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엄청난 자유를 주셨습니다. 특권을 주셨습니다. 베푸신 은혜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고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이 기쁨으로 모든 슬픔을 이기고 이 감사로 모든 원망과 그리고 근심을 다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이 항상 주를 찬양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며 위로를 주며 그리고 소생할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현장,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구원을 받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입니다. 21절부터 4장 21절입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야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역사 안에 있는 비유를 들어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읽고 상고한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으며 또 그러면서 은혜의 증거 그리고 믿음의 증거 그리고 은혜의 본래성 또 그리고 은혜의 영원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가 따로 있다. 그 구별이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은혜에 속한 자이지만은 은혜 안에 충실하지 못하면 어느 사이에 율법에 속한 자가 되고 또 율법에 속한 자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거로 은혜 안에서 성숙해야만 율법을 극복할 수가 있고 또 율법에 매이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관계성을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그 아주 중요한 아브라함의 생애에 있었던 역사를 들어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4절에 이것은 비유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 이 헬라 말로 알레구레미나 이 말의 뜻은 영어로 알레고리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신약 성경에 나타난 비유란 말은 파라볼레입니다. 이것은 던져서 말한다 하는 그런 뜻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포도나무 비유라든가 또 목자의 비유라든가 혹은 씨 뿌리는 비유라든가 이런 비유는 파라볼레입니다. 이것은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비유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진리가 먼저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비유입니다. 그 비유 이야기,
어떤 사물이라든가 어떤 이치를 들어서 던져서 비교해서 설명함으로써 진리의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적 사건이란 이런 것을 본래 있던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서 참 위대한 발견입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그 사건 자체가 이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공교롭게 그런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다 의미를 넣어서 풀어야 함으로써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알레고리입니다. 그런데 이 알레고리의 대표적인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 알레고리라고 해서 성경 해석상으로 대단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그건 특별한 것입니다. 그럼 율법과 은혜를 말하는데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비유는 언제나 한 가지만 말하면 돼요. 그 비유의 뜻은 예를 들면은 씨 뿌리는 비유하면은 그 씨를 받아들이는 밭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혹은 가라지 비유하면은 가라지는 참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 이것 하나만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씩만 말하지만은 이 알레고리라는 것은 있는 사건에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중에서 많은 것을 여러 가지를 차례차례 설명하게 됩니다. 이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할 때 아브라함 가정에 있었던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하면서 이 하나의 알레고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대단히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입니다. 많은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요, 어느 때는 아주 멀리 이야기가 본 뜻이 빗나가게 될 수가 많아요. 그런 거로 이 알레고리는 언제나 위험합니다. 위험하는 것을 알고 오늘 본문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는 아주 잘 설명함으로써 이 알레고리를 통해서 더 많은 진리를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이 알레고리가 어떤 것인가 보세요. 이제 그 초점은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말하고 또 율법에 속한 자와 은혜에 속한 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납니다. 고향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명령은 은혜입니다. 큰 은혜올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떠나면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마. 75세인데 자식을 주마 약속을 하고 또 그리고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약속, 이 두 가지 약속,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떠났는데 그 약속을 굳게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대로 쭉 지켰더라면은 이스마엘 같은 부산물이 나올 필요가 없지요. 이스마엘 같은 그런 일을 인해서 고생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약속을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못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제 나에게 상관없다. 본래 약속했던 것을 취소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다 했어요.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약속은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거예요. 나는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어요. 믿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은혜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라가 단산을 하게 되고 나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약점이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뭔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10년 후에 그만 잘못해가지고 육체를 따라서 인간의 생각으로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그가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건 종으로부터 얻은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그래도 내 씨는 분명한데 내 자식은 자식인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건 편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났다. 자,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은혜가 먼저 있지 먼저였습니다만은 은혜가 먼저 있어졌습니다만은 은혜가 먼저 있었는데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은혜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서 부수적으로 생긴 것이 이스마엘이에요.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데 그만 은혜 생활을 잘못해가지고 그만 은혜가 약해지면서 인간적으로 살아버려요. 인간의 의지, 인간의 정, 그 인간의 의 여기에 그래서 매이려고 그래요. 그래 되면은 이스마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자유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이 생겼다 하는 얘기도 됩니다. 본래적인 것은 은혜지 율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둘이었는데 하나는 사라입니다. 이건 자유인이에요. 약속의 여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축복이 함께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몸종이 또 있어요. 하갈이란 여자가 있는데 이건 노예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육체의 산물로 존재합니다. 육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건 약속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리고 비교해 보면은요, 이삭은 자유인에게서 났습니다. 언약의 약속을 따라 났고 또한 그 언약의 아내로부터 났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29절에 성령을 쫓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을 쫓아서 나요. 그런 의미를 지녔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노예를 통해서 낳고 육체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육체적인 것이죠. 어디까지나 육체적인 인간적이에요. 육체적 욕망과 인간적 사건에 의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면은 이삭은 약속을 따라 났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항상 주의 은혜가 확증되어집니다. 이삭을 낳을 때도 기뻤지만은 낳아서 키울 때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25년 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삭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온전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다. 틀림없다. 이것을 이삭을 통해서 계속 확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가 이러하듯이 앞으로도 내가 혹 실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이삭을 키워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마엘을 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이 자식을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참 후회가 많았을 거예요. 예? 그때마다 왜 그런 실수를 내가 했을까? 예? 조금 내가 더 참았으면 되는 걸. 예? 내가 잘못했다. 요새 말로 말하면 내가 죽일 놈이지. 그때 내가 왜 그 짓을 해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게 얼마나 후회스러워요. 예? 그래가지고 두고 문제라고요. 예? 눈에 가시오. 그러니까 은혜로 통해서 된 일은 항상 찬송이 나오지만은 육체를 따라 된 일은, 율법을 따라 된 일에 대해서는 계속 매이고 후회스럽고 뉘우치고 뭐 안 됐고 괴롭고 이렇게 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참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주 종교적 천재라고 그래요. 이렇게 생각을 깊이 했어요. 그건 뭐냐 하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괴롭혔다 그랬어요. 예?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예? 예. 그건 왜 그러느냐? 오직 은혜로 나서 찬양하고 은혜 안에만 살았더라면 이스마엘이 없는 건데,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예? 먼저 났거든요. 은혜가 먼저 있었지만은 나기는 이스마엘이 먼저 났어요. 예? 이스마엘이 14살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삭이 한 3살쯤 돼서 아장아장 이래 걸어 다닐 때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그때는 17살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 이 집안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지만은 그들이 같이 노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어요. 아마 그 이삭이 몇 대 어디에 맞았을런지 몰라요. 그리고 14살 위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어요. 더군다나 종의 아들이니까 컴플렉스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이걸 보세요. 이걸 사라가 보았거든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종의 아들이고 얘는 언약의 자녀인데 얘는 더 중요하다. 너도 종의 입장에서 이삭을 떠받쳐야 한다. 얘기해봐야 이삭이 아주 어린데요. 워낙 어리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이것 때문에 사라가 괴로워하잖아요. 마침내는 이 책임을 남편에게 돌리는 거예요. 왜 이런 짓을 했나? 왜 이런 일을 했느냐? 왜 이스라엘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고? 이스마엘 때문에 문제가 되느냐고? 저 이스마엘과 하갈, 그 얼마 기간 동안에 아마 괴롭힐 것 같아, 많이. 그런데 이제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소개하면서 이것은 믿음으로 많이 정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보세요. 인도주의를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계집종의 아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니라.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그래서 들에 거하게 됐어요. 오늘 같은 그 아랍 국가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은혜의 자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러나 이삭이 어릴 때는, 아직 유치할 때는 부득불 이스마엘의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은혜로 시작해서 철저하게 은혜로 일관하고 살았다면은 아마도 율법과도 관계가 없어요. 거기에 매일 필요가 없었단 말입니다. 도대체 율법적 관계가
생긴 자체가 이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본주의 때문이요. 그리고 은혜에 충실하지 못한 것이고 육체의 욕망에 따라서 율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은혜 안에 살면서 성숙하지 못하면 아무리 은혜의 자녀라 하더라도 아직은 율법에 매일 수밖에요. 그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며 또 어느 수준의 믿음이 있는지 그건 저 자신은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느끼는 대로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벌벌 떨어요. 참으로 불쌍해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나? 분명히 구원받았습니다. 분명히 중생의 체험을 했습니다. 분명히 은혜의 사람인 한데 유치해서 그래요. 아직 어린아이가 돼서 이제 상당히 자랄 때까지는 율법에 매일 수밖에. 그런 거로 빨리 성숙해야 돼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스마엘을 내쫓아야 돼요. 과거에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율법에 매였던 흔적, 과거에 내가 불신앙적으로 사는 것으로 인해서 내게 주어진 어떠한 증거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빨리 불식해야 돼요. 빨리 지워버려야 됩니다. 내 생각에서 지워버리고 또 내 마음에서 떠나보내야 돼요. 율법을 내버리는 것 같이 이렇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이스마엘을 내쫓고 그리고 밝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율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제공하고 있는 알레고리의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